살아가다 보면 딜레마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제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딜레마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양에서는, 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계륵이란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계륵은 말 그대로 닭의 갈비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닭갈비가 얼마나 맛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 말하는 그런 닭갈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백숙으로 삶아서 통째로 닭이 올라왔을 때 그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그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런 애매한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삼국지에 조조가 유비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중이란 땅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한중이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많은 병력의 손실이 있고 굉장히 큰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또 차지하지 않고 놔두자니 곤란한 상황이고, 그래서 조조가 저녁을 먹으면서 닭고기로 저녁을 먹는데, 이런 계륵 같은 땅이 있나 하는 그런 표현에서 계륵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막상 먹자니 정말 막 너무 막 힘들고 애를 써야 되고, 안 먹자니 아까운, 버리자니 아까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쪽을 선택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 계륵의 상황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옛날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세계 나라 정부들이 모두 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딱 집에만 이렇게 딱 그렇게 격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니까 경제가 안 돼서 이거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또 조금 격리를 느슨하게 하니까 또 병이 막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정부들이, 또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격리를 강하게 해야 될지 아니면 경제를 살려야 될지를 이 딜레마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도 있다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끼인 남편들이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누구 편을 들어도 손해인데 누구 편을 들어도 욕을 먹는데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물쭈물하다가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의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볼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속상한 일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때에는 대체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덜 손해볼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걸 선택해서 더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비난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딜레마의 사건입니다.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두 여자만 알고 아이도 모릅니다. 이 성경에서 두 여인은 두 명의 창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기는 매춘을 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당시 여인들은 인구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노동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이런 창기가 되는 일들이 많았고, 또는 심지어는 부모들이 가난에 못 이겨서 딸들을 이 매춘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기 두 여인, 매춘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은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소외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다라는 것은 누가 더 나은 처지라고 말할 수 없이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족보다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흘 간격으로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두 여인은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처지이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였으니까 더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조리원 동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고 같은 조리원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는 여성들끼리 굉장히 끈끈해지고 친해지고 완전히 동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 엄마들과 어떤 그런 아이 기르는 교육 정보도 공유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서 점점 오히려 친자매보다 학교 동창들보다 더 의지가 되고 끈끈한 관계가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여인도 이런 비슷한 처지이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로 의지가 되는 조리원 동기, 동지, 자매 같은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그런데 한 아이가 죽고 맙니다. 한 여인에게 깔려 죽고 말고 한 아이는 살아 있었는데, 이 아이를 죽인, 실수이지만 아이를 죽인 여인이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당장 내 실수로 죽은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자기의 손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책임지지 않을 대책을 즉시 강구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한 남자가 건물에 깔려있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미 그 아이는 죽은 시체였고 그 남자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아이가 죽자마자 자기의 실수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그것부터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던 자신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은 자식에 대한 진심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지하며 한 집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던 자매처럼 의지하고 살던 그 다른 여인에 대한 진심도 드러납니다. 언제든지 책임과 손해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가 막상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른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속을 썩이면 한순간에 부부간에도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 잘못 가르쳤다고, 당신이 본을 못 보여서 그렇다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하는 자매 같은, 가족 같은 관계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신분인데 자기 아이를 실수로라도 죽였다는 소문까지 나면 평생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거나 당시 사회에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을 다른 여인에게, 가장 친했던 여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일이 좋을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해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에게 대가를 내려준다라고, 내 노력과 공로와 열심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면 다 하나님 탓이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탓이고, 교회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잘 되면 내 덕분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믿었던, 자매처럼 지냈던, 가족처럼 의지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고 이제 그 책임과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하는 여인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아무리 진심으로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답답함과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도 20년을 옥살이를 다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범인이 다른 사람이었음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17년, 20년, 31년의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형당한 뒤에나 비로소 무죄였음이 밝혀진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CCTV도 있고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까지 분석하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동시에 사진도 만들어내고 영상과 음성도 가짜로 만들어내는 그런 증거인멸의 기술도 같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증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배우는 범죄자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런 딜레마가, 이런 문제가, 이런 계륵 같은 일이 솔로몬에게 던져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말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도 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결을 왕일지라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왕위를 노리는 형제들의 공격도 있었고, 정치적인 입지가, 그의 권세와 권위가 너무도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백성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결하지 못하면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백성들을 재판해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재판해 주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중재해 주고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밀어낼 수 있는 힘마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 재판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무게가 엄청난, 자신의 왕의 자리, 생명의 자리까지도 걸려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재판에 대해서, 왕의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데 칼을 가져와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각각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어서 똑같은 분량으로 누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가 없으니 경제적으로 공평한 판결입니다. 죽은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살아있는 아이가 더 이상 없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지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쪽도 억울한 일이 없으니까, 거짓말쟁이나 폐륜적인 살인자가 되지 않으니까 참으로 정의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한 번에 없애주니까, 고민할 일도, 시기 질투할 일도 없어지니까 참으로 지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지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아예 문제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비록 문제의 원인이 생명이나 사람일지라도 없애서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라면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또는 제3자에게,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합리적인 선택,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이라는 명목으로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산채로 칼로 나누라는 명령은 바로 이런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해결 방법,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궁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산채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서 그 아이가 살게 해달라고, 그 아이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어도 되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도 되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평생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라도, 억울하지만 죗값으로 사형당해 죽을지라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너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라고, 죽을지라도 나누라고, 똑같이 나누라고, 내가 못 가지면 너도 갖지 말라고, 너도 나도 공평하게 경제적으로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누구도 더 이익을 보지 말고 그렇게 나누자고, 적어도 내가 더 이익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더 손해보지 않는 길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상황을 보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기를 원했던 그 여인에게 주게 됩니다. 결코 죽이지 말라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기를 원하는, 희생하기를 원하는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친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의 의도가 아이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기 위해서였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숨겨진 것들을 드러냅니다. 선함과 악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억울하고 험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진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다시 그 안에서도 그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 것이라는, 복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문제와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모리아산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잔인하게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잔인한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고, 그 믿음과 순종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심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짜 창조주이신지, 누가 진짜 우리의 보호자이신지, 누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부끄러움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희생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수모와 죽임을 당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던 이 판결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왕과 함께 하신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가 없는 진실을 다 드러내는 이 판결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가 있음을 보았다라고, 온 백성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힘쓰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